예, 이번 목요일 새벽 1시입니다. 화재 경보 알람이 저희 아파트에 울려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그냥 잤을 것인데 하도 알람이 깽깽대고 울어서 일어나서 아파트 바깥 상황을 살폈습니다. 동태를 살폈습니다. 큰 소방차 2대가 금방 왔고요. 둔탁한 옷을 입고 등에는 산소통을 맨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금방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이 소방대원들 복장은 뭐 호주나 한국이나 둔탁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저희 아파트 경우에 엘리베이터 작동부터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복장으로 계단을 오르락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옷이 가벼워야 그래야 빨리 활동하는 데 편할 것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화기를 막아내는 데는 그냥 편하고 가벼운 옷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겁지만 둔탁하지만 그 특별한 옷이 이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갔을 때 또 한국 들렀을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부산보다 훨씬 더 추웠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짝퉁숍에서 겨울용 명품 외투 하나를 아주 값싸게 구입을 해서 한국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그 외투부터 입었습니다. 그 외투에 달린 모자가 얼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자를 쓰면요.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굉장히 요긴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마다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할 때 그런 목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아주 특별한 옷, 바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 옷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지명을 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위한 유니폼입니다. 이 디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본문 1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직분이 이 제사장직의 본질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직분이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적 권한이 있는, 특권이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 하나님 섬기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래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존재가 있지요.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이 천사와 같은 직임, 천사도 사모하는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 제가 준비한 것이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는 찬송인데 이 가사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한 표현이 뭐냐 하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가사입니다. 이 제사장적 직임을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천사에 되면 한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나은 영적 존재가 천사인데, 그런데 이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제사장적 일을 천사가 흠모한다. 이것이 제사장 직임입니다. 이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 이 디자인 그대로 따라 만든 옷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멋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 교육자들에 비하면 천주교, 신부, 주교의 옷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은 더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훨씬 더 권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하는 그 천주교의 폐단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고 화려한 그 의복이 상징하는 그 지나친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벗어나도 한참 본질에서,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바보 같은 개신교회 목사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개신교 설교자들의 가운은, 저는 뭐 가운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여름에는 흰 것, 여름 아닐 때는 검은색. 원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운을 입었던 이유는, 그때는 개혁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은 뭘 잘 모르니까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설교하는 그 설교 자체를 혹시라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남루함을 가리려고 그런 용도로, 그런 기능으로 착용하게 된 것이 원래 목사 가운이에요. 그랬던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던 그 정신요, 그랬던 정신이 한 600년 지나다 보니까 슬슬 까먹고 퇴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 하나가 요즘 목사 가운이 너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 이건 함부로 못 바꾸고요, 원단을 고급화해서 차별화하고, 아니면 목사 가운 대신에 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것이 우리 찬송이고 우리 신앙 고백인데요. 지금 이 구약에서 제사장 옷을 똑같이 만들어 입으면 그건 이상한 놈입니다. 수상한 교회입니다. 이단도 그러지는 않아요. 이 디자인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사장의 의복뿐만이 아니라 그 가슴에 붙이는 흉패, 그리고 속옷, 머리에 서는 관과 허리에 띠는 허리띠도 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사장 의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9절 이하거든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둘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두 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그 이름을 한쪽에 6, 한쪽에 6 이렇게 새겨서 어깨 견장으로 붙여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본문에 보면 가슴에 다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하나의 이름을 하나씩 써도록 하셨습니다. 이 어깨에 다는 견장은요, 보통 우리가 입는 옷에는 어깨에 견장이 없습니다. 어깨에 다는 견장은 주로 그 계급, 신분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의 옷, 군복에 주로 그 계급을 어깨 견장에 달아 표시합니다. 그 어깨 견장에 부착된 그 계급은 그래서 권력이죠. 특권이죠.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긴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권력 표시만이 아니고 권력만큼 그 권력자의 지휘자의 의무,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큰 권한만큼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서 우리 고국에서 내란 사태로 국회에 불려와서 정언하는 군인 정인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높은 계급의 군인들입니다. 별 4개, 별 3개.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제일 낮은 계급이 대령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책임진다는 지휘관은 몇 명 없고 제일 높은 놈일수록 제일 비겁합니다. 그 권한만큼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어깨의 견장은 그 권한만큼 그 짐을 뜻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의 어깨 견장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제사장 의복의 중요한 특징은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어깨 견장에, 가슴 흉패에. 오늘도 우리가 입는 옷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원래 의미는 그 새겨진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 말,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워낙 글자 쓰인 옷이 많으니까 자기가 입은 옷에 서여진 글자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한국인이 얼마 전에 베트남 입국하다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인이 쓴 모자에 한글과 영어로 베트남 참전 용사 요래 써놨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세관이 이게 뭐야 이거 쫓아내버렸습니다. 공산당 욕하는 글자 새겨진 옷 입고 중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잡혀 추방당합니다. 그전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그 곰돌이 푸 있잖아요. 그거 그려진 옷 입고 중국 공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곰돌이 닮은 그들의 지도자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옷, 이게 제사장 의복의 특징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서 어깨 견장에도 달고 그리고 가슴 흉패에도 달아서 입던 옷이 이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그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위한 민족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첫 번째로 선택된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사명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 그래서 출애굽시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민족은 되었습니다. 만만천천의 짐승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직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제사장직의 본질입니다. 제사장 옷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은 언약의 백성들의 의미죠.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온 열방의 대표죠.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의미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열방을 위한 성공이어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열방을 위한 성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도 이 열방을 위한 성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성경식으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절대 쭉 잘 먹고 잘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성공이 아니면 온 열방의 원수가 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유지하는 오직 한 길, 이 구약식으로 제사예요. 성전 성막에서의 제사, 이 제사 일에 수종되는 것이 제사장이죠. 어두움에 죽음에 불을 밝히는 빛이 되는 일입니다. 죄인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위한 성전 성막 제사이고요, 이 제사를 위한 직분이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성막에서의 제사, 성전, 이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예수의 편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잘난 체 말고 오직 주 보혈의 공로, 이 권세에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약 예수님적 표현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죠.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이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는 이 배우가 반드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된 일을 감당하는 이 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수종드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